아멘. 오늘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9절까지 보면서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원한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임시적인 것 말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임시적인 걸 붙잡으면 자꾸만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업도 해야 되고 전공하는 학문도 주의 일도 알고 보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 임시적인 것을 붙잡고 있으면 매일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면 영원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서 바로왕 앞에 서서 뭘 얘기하느냐, 그 핵심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땅 70% 그 땅이 어떤 땅이냐? 70%가 산으로 된 땅이고 30%는 모래로 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적군에 둘러싸여져 있는 전쟁터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보면 적군에게 둘려져 있고 7족속 31명의 왕이 살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그 땅으로 자꾸만 가라는 거죠. 뭘 붙잡아야 되냐면 그 땅에 가야 될 이유, 하나님이 그 땅에 누굴 보내시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느 땅에 살든 간에 그 땅은 저주와 재앙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메시아 놓쳐버리면 그 땅은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땅. 지금은 편리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 그래서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왜 자꾸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고 하는지, 우리의 인생을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고, 뭐 농사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땅.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땅.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24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땅, 그 언약의 땅, 거기를 붙잡으라는 것.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요. 그 땅에 메시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어야지만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가라는 것. 그래서 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메시아 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불신앙하느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자신들의 입장과 환경을 쳐다보면 애굽 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특히 바로 왕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왜 광복절을 지키고 또 3.1절을 지키고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36년 일제 식민생활 하다가 해방된 날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가 뭡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 날마다 정말 이 사단의 손에서, 마귀 손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세상에 어떤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오순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끝나느냐?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굶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게 되고 그것이 보통 이야기 같지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오순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남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수장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고를 만들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의 축복,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먹고 풍성히 남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네. 농사절기가 끝나도 하나님이 거두어 두린 것 가지고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절기의 성취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충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꾸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매월 수입이 얼만큼 들어와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우리 자꾸 세상의 것을 계산하면서 살아가요. 이미 6월절의 축복과 오순절의 축복과 수장절의 축복을 다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릴 줄 몰라서 누릴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만족한 게 아니고 완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뭔가 다른 게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출애굽했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광야길 가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고 그게 체질됐기 때문에 그게 무슨 체질입니까? 그게 노예 근성 체질이에요. 그게 광야 근성이 체질된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체질된 거. 하나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고 충분한 게 아니고 세상의 걸 더 바라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노예 때 살았던 근성과 광야 근성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서 완전해서 그것으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영원한 것 하나님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언약을 잡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은 언약을 이루는 삶이 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보면서 말씀 성취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된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 뱀이 돼서 근데 바로 그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이 돼버려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걸 다 잡아먹습니다. 뭐가 더 세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그렇게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느냐? 우리가 사단이 원래 천사였거든요. 천사가 타락해갖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무당이 구슬하는데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발이 안 비고 그렇게 되느냐?
그게 사단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어떤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잡아먹는 거고요. 우리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언약을 이루는 지팡이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붙잡고 쓰는 것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지팡이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팡이 그것만 보면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언약 잡은 자에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땅에 살게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직장에 다니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는지, 하나님 뭐에 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데 쓰시겠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만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종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여야지만 그때부터 진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 볼펜 한 자를 붙잡았다. 누구냐? 그게 누가입니다. 그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근데 그 남긴 그 데오빌에게 보낸 편지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어요. 그게 주셨던 재능이에요. 그렇죠. 그 쓰고 있는 그 필기도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잡혔던 그 필기가, 그 서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셨던 일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플랫폼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기능과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왜요? 모세의 지팡이도 쓰임받잖아요. 바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뱀으로만 변했다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강을 내리칠 때에 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그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하겠다라는, 언약 잡은 자의 손에 붙잡힌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받은 게 아니라 그 교육받았던 것이 창세기를 쓰게 되고 그 언약을 씀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뭔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것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어를 잘하게 하시고 또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말을 잘하게 하시고 수학을 잘하고 일본어를 잘하고 또 탁구를 잘하고 그 잘하는 걸 다 맡기셨어요. 예. 그 모든 것이 뭐에 쓰임 받아야 됩니까? 이제는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모든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고 모세의 지팡이가 쓰임 받은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훈련받고 왔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팀을 이루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플랫폼 전도예요. 예, 하나님이 모세가 양을 칠 때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쳤는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쓰신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인데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일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냉수 한 그릇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쓰임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같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이룹니까? 그랬어요. 말은 그의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씨인데 언약의 씨를 밭에다 계속 심어야 돼요.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말은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씨를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다 계속 심어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에 계속 언약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은혜 먼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그 내가 먼저 은혜 받으려니까 이 말씀을 계속 내 생각과 마음에 심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계속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적고 또 쓰고.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의 언약이 어디에 떨어지도록요?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떨어지도록. 우리의 말도 기도도 걸음인 줄 믿습니다. 걸음이 풍성해야 열매를 맺는 거. 수박씨 하나를 심으면 수박이 몇 개가 달립니까? 수박씨를 심어서 수박이 나오면 수박이 몇 개 달리겠어요? 한 개가 달리든 두 개가 달리든. 근데 그 수박을 쪼개보면 그 안에 씨가 또 몇 개 있습니까? 수십 개가 돼요. 그걸 또 다 뿌려갖고 심으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달리겠어요? 그냥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속 뿌려지게 되면 여러분 속에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뭐가 뿌려져야 되느냐? 사단이 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뿌려져야 돼요. 24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불신앙과 남의 약점이 보이고 틀린 게 보이고 늘 우리가 세상에 염려가 생각되어지고 그게요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뿌리면 열매가 납니까? 가라지 뿌리면 싹이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생각들이 계속 우리 속에 사단이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지면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뭘 뿌리게 되죠? 언약을 전달하게 돼요. 모세가 뭘 전달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바로에게 가서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모세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 모세가 그게 두려워서 나는 말도 못하고 말은 입이 둔한 자이고 그러니까 대언자 형을 갖다 붙인 거.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제한테 말해라. 그럼 그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게 뭐죠? 말씀 하나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 이루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24시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붙잡으라는 것.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사단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낼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24시 뭐 해야 됩니까?
오늘도 주님 그리스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든 틀린 말을 했든 간에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언약을 놓치고 맞는 말을 많이 해. 저 사람 말할 때마다 너무나 맞는 말이다. 그래도 인생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 속에는 참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사람 같아도 마지막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언약 없이 성공한 대통령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복음 모르니까 율법 신앙으로 꽉 찬 거죠. 늘 딸한테 맨날 맞는 말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말을 안 하고 틀린 거 보일 때마다 계속 지적하고 똑바로 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말만 계속 심었는데 그 딸이 자라면서 뭐가 되죠? 아버지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잘못한 것만 얘기하니까 애정 결핍이 생기는데 어떤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푹 빠져가지고 같이 눈 맞아서 도망가서 결혼식도 안 하고 같이 살아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힘든 일 생기니까 집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이 나고 가정이 생각나니까 전화 걸었는데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2번 다시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가정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뭐 하지 말라, 게임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막 또 술 먹지 말라. 그 하지 말라는 게 언약이 아니에요. 술 생각나게 하고 게임 생각나게 하고 그게 누가 갖다 주는 거죠? 그게 사단이 계속 심는 거거든. 그걸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심어서 뭐가 되도록요? 틀린 생각이 나고 잘못된 생각이 나고 안 좋은 생각 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건데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안 주고 계속 하지 말라고만 얘기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후대한테 언약을 전달해야지 늘 맞는 말만 전달하면 어느 날 자녀들은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언약을 먼저 내 마음과 생각에 언약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언약의 씨를 심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신교전서 24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왜? 잘못한 거 볼 때마다 너 틀렸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욕을 하면 같이 욕할 수밖에 없겠지. 사단과 싸울 줄 모르는 겁니다. 영적 사실 모르면 절대 그 사람을 살려내고 축복할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게 악하고 욕하고 그게 누구에게 잡힌 거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사실 모르면 절대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사실 모르면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라고만 얘기하고 게임하지 말라고만 얘기하고 나가서 놀지 말라고만 얘기하고 왜 그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배우의 악한 영이 어떤 건지 언약을 신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싸울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되거든요. 언약 붙잡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되느냐? 아니죠.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씨를 심어놓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의 생각대로 언약 잡은 사람의 생각대로 언약 잡은 사람의 믿음대로 언약 잡은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 언약 잡은 사람에게 주셨던 달란트와 기능도 뭘 위해서 쓰임받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24시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강한 자가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24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는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팡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던지고 또 그걸로 내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나의 작은 것인데도 달란트 작은 것인데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게 보여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귀히 쓰시는 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임시적인 것 말고 하나님이 근본적인 것, 영원한 것,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산이 70%고 모래가 30%인데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그 땅인데 메시아 언약 붙잡을 때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땅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주역으로 쓰시겠다는 언약인데 하나님 이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잡은 모세의 손에 붙잡혔던 지팡이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하나님 언약 잡은 저희들에게 주셨던 달란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이 언약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계속 뿌리내리게 하시고 심게 하여 주시고 24 언약을 심을 때마다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